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144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153일,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2장부터 4장을 읽고 빌레몬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1장에서 4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을 펼치시면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 지극히 위험한 상태이죠. 가령 어떤 존 사람의 영웅주의에 빠진 교회의 암흑의 중심, 기독교의 어떤 프로그램 중심, 어떤 교회 중심,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앞장선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꼭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치 새로운 어떤 지식인 것처럼 성경을 풀어댄다든지 기존의 교리나 교회의 본질을 폄하한다든지 불평을 갖게 한다든지 나의 그 이해와 상관없이 교회 질서와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 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내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됨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원받은 백성,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실천의 자리,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세상과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가라,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성도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이기적 사랑에 빠져서 내 만족을 위한 사랑에 배고프다면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타적 사랑을 실행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쨌든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기 때문에 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의 영안을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철학과 율법의 혼합적인 지식의 세계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끝 인사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특징으로, 어떤 이야기로 남겨질까요? 네,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겠습니다.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만난 바울 사도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다름 아닌 오네시모라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골로새 지방의 빌레몬의 수하에 있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쳤는데요. 그 도망친 자리가 바로 로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에베소 동남쪽에 있고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까지 도망친 이 오네시모. 만약에 노예가 도적질을 해서 도망쳤다면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괘씸하게 여기면 사냥꾼을 의뢰해서 돈을 내서라도 이 도망친 노예, 도둑질한 노예들을 잡기를 원했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오네시모는 도적질한, 도망한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내서 이 불안한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과 노예, 도적질하고 도망친 사람. 그렇지만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양은 다릅니다. 삶의 형편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짧지만 매우 강력한 말씀이며 메시지입니다. 복음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기쁨과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만남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에베소서를 읽으려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조금 전에 나눈 빌레몬서가 포함되어져 있네요. 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립,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교회에 대한 하늘의 부르심.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의 실천편이에요. 땅에서 교회의 사명, 즉 교회가 어떤 행함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리편, 또 실천편.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라와 형편을 초월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난 후에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몸입니다. 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는 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건물은 서로 지어져가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같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생명을 사랑하듯 아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명처럼 순종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안 읽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다고 말할 만큼 에베소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보물창고와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구절구절 따로 뽑을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1장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을 주목해서 말씀을 보신다면 하늘에 속했다 하니까 이 하늘에라고 하는 말씀만으로도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풍성함을 기대하게 합니다. 많은 복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목하게 하는데요. 신령한 복은 성령의 복이라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은 성령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 밖에 두어도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공동체가 프로그램과 행사와 자기 자신에 매여 있어서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는 거룩함,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구속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는 것, 특별히 예정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죽음과 생명 그리고 십자가, 이 삼각관계. 죽었던 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성도의 이 생명을 위해서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연합작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이라. 두 번째는 11절부터 17절까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라. 세 번째는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 즉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즉 복음의 외인이었을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비밀의 장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라 이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지만 아이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심령에 비추어 주시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3장의 비밀은 진정한 계시의 때가 올 때까지 숨겨진 진리를 말씀하는데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충격입니다. 3장에서 밝혀진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동일한 지체요, 동일한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교리편에서 실천편으로 들어서는데요. 실천편에서는 교회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의무는 실천이 따라야 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장에서 가장 훌륭한 행실의 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뭘 행동하기 전에 깨달으라는 것이죠. 1절부터 16절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음이 외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17절 이후 3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능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각 사람이라는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은사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자꾸 뒤로 미루는 은사는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제는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